할렐루야. 오늘은 혼돈과 두려움 속에 찬란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제 설교의 전체적인 구조를 어느 정도 다 준비해 놓았는데 마음 한편에 이제 계속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본문을 묵상하며 다윗이라는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교도 이게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게 또 빵도 만들려고 이렇게 소금빵을 만들려고 했는데 날이 더워가지고 반죽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못 만들어 왔습니다. 그거 고백 드리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성경은 그의 삶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어떻게 찬양을 배우게 되었는지, 신앙교육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로서 어떤 시간을 보내며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모두 그 삶을 따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하며 그대로 배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몇 마디 고백과 행동을 통해 그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바라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 있죠. 다윗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 없는 목동이 어느 날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얼마나 찬란한 빛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에게 그로 말미암아, 즉 골리앗이죠.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울은 어린 다윗을 보며 말을 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으니 내가 가서 싸울 수 없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양을 치던 중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 양을 건져냈고 사자와 곰까지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맹수들이 손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결국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의 싸움을 허락하게 되죠. 사실 이 싸움은 원래 다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문제였고 왕과 군대가 책임져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도 아니었고 조용히 양만 치며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굳이 이 싸움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단순히 국경을 사이에 두고 충돌하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부터 블레셋은 점점 이스라엘을
압박하며 지배적인 그런 어떤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고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삼손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은 이미 블레셋의 압제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시대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죠.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독점하며 이스라엘이 칼과 창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조차 블레셋에 가서 갈아야 했고 대부분의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야 했습니다. 반면 블레셋은 철기 무기와 전차로 무장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의 두려움은 단순한 겁이 아니었어요. 오랜 세월 패배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칼을 차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것은 지팡이와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형들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도 보았을 것이고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음은 졸였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윗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매일 두려움 속에 있는 그 군대 안에서만 살았다면 그 역시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자와 곰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었어요. 실제 싸움 속에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용기였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만들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오랜 두려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도 사실 돌아가신 어머니 20년이나 거의 됐는데 아마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상처를 어릴 때 받았습니다. 말하지 않고 있었던 것들이 오랜 시간 저를 힘들게 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면서 제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을 만나면 힘들지만 더 힘든 일들을 통해 이길 힘을 주시고 키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설득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말씀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게 되었을 때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노트구를 씌우고, 쇠투구도 아니죠. 노트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까지 차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제대로 된 무기와 갑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결국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대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물매와 함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다윗의 스타일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강함을 붙들려고 합니다. 더 강한 무기, 더 좋은 조건, 더 완벽한 준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기술을 장악하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상대는 철갑 옷과 창으로 무장했는데 자신들은 농기구나 활, 그리고 물매 같은 있어봐야 놋칼이죠. 단순한 것들을 들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전쟁은 시작부터 이미 마음에서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물매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물매는 무기라고 하기에도 정말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갑옷과 창 앞에서 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그 작은 돌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에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물매를 사용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갖고 뭐해?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만 특별한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자신들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렇게 들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속에 큰 용기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구나. 우리 손에 들린 것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단순히 골리앗이 쓰러졌기 때문에 사기가 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정말 가진 것으로,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용기는 없는 것이죠. 특히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천천히 두려워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렇게 뛰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겁고 익숙하지 않은 갑옷은 오히려 다윗의 움직임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익숙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무거운 갑옷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더 강하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다가 자주 낙심합니다. 눈앞의 문제는 너무 거대해 보이고 내 손에 들린 것은 정말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사람들은 칼과 창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이 갑자기 문제들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다시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정말 무시하는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순종을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과 작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살자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용감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두려워하며 물러서 있을 때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단순한 혈기나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갑옷도 없고 칼도 없고 손에 들린 것은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찬란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강한 왕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뒤집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지 않으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였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으로 이기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셨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두려움에 묶어두었던 것처럼 죄와 사단은 오랫동안 인간을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십자가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눈 앞은 여전히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가장 약해 보이는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비춰진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란한 빛이 되십니다. 혼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시선을 찬란한 빛 대신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물매를 돌리며 달려갔던 이 다윗은 결국 왕이 되어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너무나 연약해 보이던 어린아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그 믿음이 결국 시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물매와 돌을 보며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일으키셨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는 교회,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찬란한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는데요. 십자가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예, 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있는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다윗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정말 쓰임받고 싶어요. 특별히 은혜교회도 이 지역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